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또 위로가 있는 우리 주일 저녁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란 것은. 아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고 모든 이에게 허락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넌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하루도 빼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하든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구입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값을 치렀고 이제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떤 여건이든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그릇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족함이 없습니까? 주님을 해코지하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핍박했던 바울의 삶까지도 나는 들어다가 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조건과 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한 그릇은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이것이 곧 주님을 드러내기엔 가장 적합한 그릇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다윗의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성실한 마음과 정의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 친구들은 주님을 만나야 될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는, 제일 앞줄에 앉는,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제가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해서 그런 대답을 하는, 대답은 다양한 거 아시죠? 네, 정답을 알고 오답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답에 이르기 위해서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은 얼마나 예쁜지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데 내가 질문을 하면 답하는 법은 더 이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서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천불이 일어나다가도 저 친구를 딱 보면 그게 가라앉아. 저에게는 주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이를 늘 생각하면서 초등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주님을 만나야 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사역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것이 다 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날이. 저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그날이 언제냐고요. 그날이 전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날이 오겠죠? 이렇게 예쁜데 와야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왔는데 이렇게 이쁜 친구들에게 왜 안 와? 오셔야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죠. 저 친구들도 얘기할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그렇게 말로만 듣던 주님 내가 이제 뵙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왜 엄마가 우는 줄 몰랐어요? 왜 교회만 오면 울어? 왜 기도하면 왜 맨날 울어? 제가 맨날 놀렸는데 제가 울고 있네요. 그날이 올 겁니다. 물이 있는 곳엔 데리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자기가 잡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 아이들의 귓전에 주님이 들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내 인생에선 주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제 인생에선 어떻게 만나실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한 가지 질문을 하면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몇 가지 대답이 온다고요? 10개의 대답이 와요. 정답은 한 개인데 정말 사역이 힘듭니다. 10개가 옵니다. 10개가. 그중에서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정답이 거기. 참,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대답이 와요. 정답부터 시작해서 기상천외한 대답까지 무지개 색깔로 답이 오는데, 아니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밥 먹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다 같은데 환경은 비슷비슷한데 가정 환경 좀 틀리고 뭐 하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라도 느끼는 감정들도 다 다릅니다. 각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성향들을 일일이 고려하면서 한 곳을 향해 이 아이들을 통솔해서 끌고 간다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이들을 편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죠.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애들을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나고 여기 쫓아올 수 있는 사람만 와. 이렇게 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는 언제나 숫자예요. 오늘 아이들이 몇 명 왔나? 10명, 몇 명 왔나? 20명, 몇 명 왔나? 30명. 내 이 표대를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나이는 몇 명인가? 6명. 그 중에 난 3명. 거듭난 사람 몇 명일까? 그렇지, 한 사람? 이렇게 숫자로 우리는 아이들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각각을 보십니다. 그 형편과 그 여건과 그 상황과 생각과 수준을 다 고려하셔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끌고 가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랑은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역 위에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저는 주님께 저의 신앙을 고백하고 저의 남겨진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구나. 정말 주님은 어디나 계시구나. 아니 거기까지도 가시나? 아니 저런 분들까지도 만나시나? 아니 생각지도 못한 분들도 주님은 만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주님께로 나오는 그 방법과 그 상황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질병이라는 벼랑 끝에서 마땅히 붙들고 지탱할 만한 자기만의 삶의 위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고 그것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의 괴로움과의 아픔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의 따뜻함이 찾아 들어오니 그분은 주님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에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믿음의 기관차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토록 많았던 주위의 친구들도 이제 별로 남지 않았고
항상 함께 있어 줄 것만 같았던 가족과 친인척들도 이제는 하나둘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신 주님께로 가는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벼랑 끝이라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돈 떨어지고 형제들 멀어지고 친구들까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그때에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그 마음을 이야기할 형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외로움은 주님을 독대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지 않는다라면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7번씩 우리의 마음을 치고 이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주님께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은가 라는 것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어떤 분들은 뜻밖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 신앙의 생활에 궤도로 진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어떤 뜨거운 연합 집회에 참석하셔서 갑자기 두 손이 탁 굳는 거예요. 그러더니 만성과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낫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 따라갔는데 거기서 그런 체험을 하다니 그 다음부터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이제 권사님 되셔서 아련한 추억으로 남긴 그 신앙의 체험은 이제 든든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해의 토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으로 보이는 하얀색 로브를 늘어뜨린 골든벨트를 단 한 청년을 보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왔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왔대요. 무신론자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나의 체험이 그냥 계속되는 체험은 아니구나. 단발성인 체험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끌고 나오는데 마차 역할을 한 것이죠. 그게 그분에게는 교회로 나오고 주님에게로 나오는데 가장 적합했던 거였나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1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을 때 꿈같이 행복한 어떤 곳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 줄 알고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곳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그 말씀을 하셔서 그걸 믿었더니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체험파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죠. 보통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고 한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체험이.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다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근데 무슨 체험이 필요합니까? 근데 전혀 이런 환경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있다는 걸 확실하게 딱 도장을 찍어줘야 그분은 존재 자체가 두려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어떤 분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성경, 종교, 진리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죠. 신이 과연 있는가? 인간의 인생이 이게 단가? 사람이 왜 죽는가? 세상에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은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 사람의 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기독교가 유일한 생명의 종교라면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가? 예수님은 과연 실존의 인물인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등등 셀 수 없는 이런 질문들과 호기심들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다소 무관하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교회에 나가고 싶거나 예수님을 믿고 싶거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그냥 없는 그런 분인데 교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주일 아내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오고. 그러다 모르게 어떻게 갖고 저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끌고 들어온 거죠, 이분을.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안수 집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처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다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부르신 겁니다.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부모님 손에 붙들려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라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의심하는 것조차 죄악스럽게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혹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한다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의를 단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혹은 패역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자란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은 나오지만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지적인 거부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의 이 두 생활을 지혜롭게 감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든 어느 분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신앙생활 궤도에 오르셨든지 주님께서는 동일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다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될까요? 제가 앞에 나열해 드린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 아이에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히 만나긴 만날 것인데 어떻게 만날지. 주님, 이왕이면 저처럼 고생하는 길 말고 좀 평강한 가운데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좀 덜 힘들게 좀 그냥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계시다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복이라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복인데 그게 사실 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라니. 이제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과 내 인생을 주님이 사 가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책임지는 게 주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진리 앞으로 가게 되고 진리를 공부하고 체험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체험에 대한 것도 해석이 깊어지게 되죠. 어떤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받아내시죠. 거기에 실패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백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상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내 인생의 모든 족적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불만했던 것, 괴로웠던 것, 내 조건이 싫어가지고 때려쳤던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에 대한 원동력이었잖아요. 그러니 모든 내 삶을 다 감사의 보자기로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누렸던 혜택, 명예, 즐거움, 기쁨으로 시작해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아픔, 상처, 외로움, 답답함, 의문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나 내가 주님 앞에 와보니까 그것이 다 지금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 실패, 질병, 답답한 현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던 좌절했던 시간들,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다 때려치고 싶던 생각들,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참으로 불필요할 것 같은,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 그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선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의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나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시가 있고 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상시가 있고 위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어떤 위로나 우리의 감사를 다 상대적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병원에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나는 그것에 비하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고아, 과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에 비하면 나는 결혼도 했고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자녀도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집도 없지만 그것에 비하면 나는 누울 처소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일할 거리도 있으니 얼마나 그것에 비하면 나는 감사한 사람인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서 나는 더 나은 상태다라고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은 평상시뿐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다가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인 위로로 기뻐하게 됩니다. 나는 집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지만 나를 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병원에 누워있고 찾아오는 자녀가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남편도 없지만 매일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가 뿜어내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닿으면 절대적인 위로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애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애통한 마음이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건은 지금도 그렇지만 몇몇 분들은 빼고 지금들은 그렇지만 여태까지 별로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조건도 살펴보면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안타깝고. 그렇게 내 삶의 여건이 시원하게 바뀐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쁜 적도 있었는데 그 기쁜 적은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고민과 아픔과 어둠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입니다. 조건과 여건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든 다 담아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단번에 얻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많은 시간과 과정과 삶의 각종 내용들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조금씩 결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 있게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의 인생만큼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사건, 모든 생각, 모든 마음 그것을 다 간섭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라고 그분의 의지를 가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하시고 위로받으시며 남겨져 있는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